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집을 떠난 탕자가 이제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25절부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거룩히 구분시키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유익과 도전과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미국에 사시는 어떤 한국의 중년분이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이제 남겼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뿐만 아니라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배당 저기 화장실도 비데 설치된 거 아시죠? 그죠? 또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더라도 요즘은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열쇠나 주차 티켓이나 화장실의 휴지 등등은 구시대 물건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그 레클라이너, 이게 뒤로 넘는 의자, 소파 같은 거예요. 레클라이너가 있고 또 집안의 전등은 다 LED이고 강남인가봐. LED이고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을 끄기도 한답니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아온 나도, 이분입니다. 나도 집마다 구석구석 박혀있는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마치 예전 일본 제품을 보는 듯한 아주 신기함에 빠지고
자신의 삶은, 미국의 자신의 삶은 마치 20,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나 스무드하게 열리는 고급진 창문을 열면서 우리 집,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뻑뻑하고 자주 레일을 이탈하는 문을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으로 그냥 창문만 열었다 닫았다 해봅니다. 또 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 포함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역마다 또 정류장마다 또 몇 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정보도 뜨고 옛날처럼 도로를 응시하면서 버스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죠? 버스 어플 깔아서 보시지 않으세요? 그죠? 또 나는 우아하게 비대를 소양하면서 수없이 생긴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를 이용하면서 싸디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즐기면서 레일라이너에 눕듯이 앉아서 수많은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 고급진 라이프 스타일을 며칠만 있으면 잃는다는 것이 몸내 아쉽습니다. 아쉽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썼냐면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는 거예요.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또 정치가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땅이나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집보다 방은 2배나 많고 연 이자 2%대인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이곳에서 또 전세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이자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이곳 사람들이 오늘도 미국에서는 월세로 매달 3,000불, 4,000불, 우리나라로 360만 원, 480만 원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나보다 연봉이 2배나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10배나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 싸게 느끼는 이곳에서 또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이나 팁이 없어서 늘 25% 할인받는 느낌인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또 50대가 되어 쫓겨나야 하는 현실,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서 퇴출당한 사람은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많은데 인텔사 3,000명, 퀄컴사 3,000명, 또 브로드콤 작년에 2,000명의 인지니어들이 직업을 잃어서 몇 개월을 다른 일자리를 찾아도 쉽지 않는 나로서는 미국이 일자리가 더욱 안정적이라는 이들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 쓰냐면 미국 생활이 길어져서 감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살아보지 못한 외국인으로서의 또 오해인가? 내가 못 본 거겠지? 나도 살다 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불평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은 터프하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냉장고 2개를 가지고 있고 고기를 종종 뜯고 사시미를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부유하지 않으세요? 그죠? 많이 부유하시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서, 즉 삶의 일상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때 그 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갈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침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뭔가 잃었습니다. 잃어진 양, 또 잃어진 드라크마 동전, 잃어진 또 아들.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거부하고 여기 이 큰아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 페이스북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아직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즉, 집 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이제 이제부터 사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인데 반해 오늘 나오는 이 큰아들,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탕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집을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간 탕자의 귀향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제 귀향을 결심하고 돌아온 탕자를 이제 아버지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여기 다시 20절을 보시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정말 복된 모습이죠? 이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탕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신 옷과 반지와 신발과 살찐 송아지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선물들이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유익합니다. 먼저 옷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옷을 이제 갈아입혔습니다. 누구 같은 옷이 아니라 이제 가장 좋은 옷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들을 가려주는데 제공된 의의 옷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제공하신 옷입니다. 이거 마치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셨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어떠한 짐승을 피 흘려 죽여서 입힌 옷입니다. 그죠? 범죄한 아담과 이브의 그 옷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조상들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스가랴서 3장 4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네 불법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내게 입히리라.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7에 보시면 구원의 옷, 또 의의 겉옷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은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주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더러운 옷이 그분에게로 갔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옷이 바뀐 겁니다. 또 탕자의 손에 반지가 끼어졌으면 반지요. 반지는요, 사랑의 인입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한 상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인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봉인입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반지는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내 반지를 낀 여인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 주었던 반지는 그의 손해였습니다. 손은 우리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반지가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수행되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반지는요, 높은 존귀의 표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줘요?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높은 존귀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에 또 신을 신겨 주셨으면 그러니까 신발이 제공되었다는 거죠. 이 신발은요, 매일의 걸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한 지침들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지침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6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발에 신발을 신고 나서야 비로소 순례의 여정에 대해 준비가 된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전신갑옷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발과 대조되는 발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시면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런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의 발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야, 어떤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이 발은 냄새가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반지, 옷, 신발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탕자를 가족 안으로 다시 받아주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종이라면, 품꾼이라면 이러한 반지나 신발, 값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잔치는 또 아버지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탕자를, 이 아들을요, 율법에 따라 다루었다면 그날 잔치나 축제가 아닌 장례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 10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주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재정이 탕자입니다. 탕자.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살찐 송아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송아지의 죽음은 죄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우리 구원자, 우리 구주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요, 6월절의 양처럼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인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즐거움은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여기 24절 말씀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두 가지는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방탕한 아들은요, 탕자는요 24절에 보시면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십니다. 또 탕자는 17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또 탕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아버지 힘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이 탕자의 귀양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탕자의 속편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단언하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집에 있는 큰형, 형님으로부터는 거절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잔치로 시작됩니다. 잔치로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이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는 귀양 축하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장에 나갔던 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충성이를 잡았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큰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이게 반응이에요. 왜 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 큰 아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여기서 제2의 탕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노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큰 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논리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아들의 발언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표출된 큰 아들의 이런 선언 배후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감할 이 큰 아들의 정당한 선언 속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큰아들의 과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심정을 몰랐다고 탓합니다. 그러니까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리석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제가 본문을 보니까
큰아들도 아버지 심정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외면했었던 큰아들의 과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커다란 기쁨을 이 큰아들은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고도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대한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세요. 15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탕자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바로 이러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던졌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정의에 대해서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은 육신적인 죄를 범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적인 행동을 보면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적인 태도와 자세는 혐오스러웠습니다. 사실 탕자의 형은요, 외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했고 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아들은요, 가정이나 마을에 어떠한 불명예도 끼치지 않았고 동생과 비교한다면 거의 성자처럼 보였습니다. 순종과 성실과 근면함. 이게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또 인격의 유일한 시금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즉 자신들이 의롭고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들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동생의 죄악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외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죄를 규정했지 내적인 어떤 마음 태도 그런 관점에서는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던 죄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음죄, 살인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은 가장 큰 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교만한 죄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죄, 영적인 죄. 이 죄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 우리가 볼 때는요,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했던 곳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더러움이 더 크게 보이시나 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명령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소리입니다. 그는 우리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대한 첫 번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명령인 사랑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기록된 율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계명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명령을 어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성경 신자로서 우리는 의를 논하고 핏대를 올리면서 정의를 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큰 아들의 중대한 과언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을 거스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것 다 좋다. 또 성실 일해온 것 고맙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네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큰아들의 과오입니다. 큰아들은요, 의무감에 사로잡혀 기쁨이 없는 섬김을 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이 열심히 일해온 이유입니다. 대단히 치사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을 대접할 일이 없더니 탕자 녀석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았구나.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고백은요, 단순히 큰아들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봉사했음을 증명합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숙한 큰아들 어떤 자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유치한 보상 심리, 즉 열심히 일하면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알아줌이 없다고 생각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실은 큰아들이 다분히 어떤 그 당위의 사실에 얽매여서 의무감에서 봉사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십니까? 이 큰아들의 수고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큰아들은요, 특권은 즐기면서 책임은 망각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큰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아들을 찾는 책임은 아버지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큰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간주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큰 아들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책임이라는 자각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영하는 것도 아버지 혼자서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 가정의 큰 아들로서 당연히 동생을 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동생을요. 30절.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표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표현. 한 번도요, 큰아들의 입에서 그의 동생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단어가 안 나와요. 저 흥미로웠어요.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 동생을 이렇게 간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 내 동생은, thy brother,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동생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계와 큰 아들의 세계가 너무 다른 의식 속에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의 특권은 질릴 줄 알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사람. 이 모습은요, 때때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에 오래 출석한 성도들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먼저 왔어요. 또 오래 믿었다는 사실을 자부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을 주장하고 누리기에 앞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잃은 동생을 찾는 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잃어버린 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들로 나가서 동생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이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를 계획해야 함을,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5번째 보세요. 큰아들은요, 자기 형제의 죄를 과대선전했습니다. 과장했어요.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이것이 동생에 대한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분적으로는 진리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장입니다. 이 말씀을 12절과 비교해 보세요. 보세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하니.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누구에게요? 그들에게예요.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목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주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요구는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이 동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과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 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특징이 한 가지 이거예요. 크게 부풀려서 말한다는 거예요. 좀 두렵습니다. 이 말씀 두렵습니다. 보세요. 양들이 같이 줬다는 거예요. 재산을요.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8절 반복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헛된 것을 크게 스웰링 워드, 부풀려서 말합니다.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그러니까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꿰어낸다고 얘기했죠. 유다서 16절 똑같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속에는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부풀려 말하는 심리, 좀 더 과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13절에 보시면 허랑방탕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간주해봐요.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하필이면 그것을 왜 강조할까요?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요? 그 다음 보세요. 또
여섯 번째, 큰아들의 과오가 뭐냐면 궁극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보상을 탐했습니다. 다른 말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재단 위에 영혼을 희생시키지 말라, 이런 말을 누가 했거든요? 맞습니다. 큰 아들에게 있어서 염소 새끼는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권리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 동기가 유치했습니다. 아주. 눈앞에 염소 새끼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뼈아픈 이 이야기는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과오가 뭐죠? 에서의 과오? 그렇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원리를 포기했던 에서의 오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눈앞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그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간 아시죠? 아간. 요 실제 보시면 아간이 금덩이와 좋은 옷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민족의 패망보다도 눈앞에 있는 금덩이와 옷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즉, 궁극적인 가치보다도 또 아버지가 준비한 그 영광스러운 계획보다도 당장 눈앞에 염소 새끼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 큰아들의 과오. 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과오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과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큰아들에게는 아주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악과 또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어둠 속을 배회하고 있는 이 큰아들 얼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한번. 본문에서요, 이 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목자, 또 여인, 아버지, 친구들,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큰아들은 동생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집 밖에 머물러 있었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워런 위어스비라는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쓰신 그 강의서를 읽어보니까요,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종종 자신들의 어떤 화와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를 더 좋아하는 이 탕자의 형들이 종종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지체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친교를 나누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자기들만 올바르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큰 소리 떠들어댔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마음을 바꾸었다면 자신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큰아들이 마음을 바꿀 수만 있었다면 돌아온 동생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쁨을 포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접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요, 자기의 추한 인간성만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큰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은 먼저 믿은 성도들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얼굴들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들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인도해야 할 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마다들의 이그러진 모습은 마치 오늘 복음 전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집 안의 탕자가 집 밖의 탕자보다 훨씬 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복음의 참 의미와 감격을 알지 못하고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잔 헤르츠라는 사람이요, 쓴 책의 제목이 탕자의 마음, 이런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탕자의 마음. 그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 본문을 해석한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아우, 둘째 탕자, 아우는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집에 와 있었습니다. 탕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형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 술을 참 잘 썼어요.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는 아니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의 이 맏아들과는 다른 얼굴을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처음 난자.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처음 난자, 맏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긍휼이 많으신 형님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형님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형님이십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그 맏아들이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려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집 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모두가 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